날마다 순간마다 음성 듣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을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 디모데후서 3장 14절. 그런데 14절, 15절 두 절을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 15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기 말씀을 보면 그러나로 시작합니다. 그러나라는 것은 뭐냐면 앞에 뭐가 있다라는 뜻이죠. 앞에 무슨 말을 했는데 그렇지만 그런데 너는 이렇게 하라,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이 앞에 있는 말씀은 뭡니까? 마지막 때에 대한 얘기예요. 1절에 보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여러분,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디모데에게 하는 얘기죠. 근데 디모데가 왜 고통을 받아야 됩니까? 그건 뭐냐면 이 마지막 때에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심령이 상하는 거예요. 그걸 의미해요. 막 무슨 뭐 불로 지짐을 당하고 막 고문을 당하고 이런 것보다는 마지막 때에 너는 마음에 고통이 있을 것이다. 왜냐면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네 심령이 상할 것이다. 그 유다서인가요 보면은 그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살았잖아요. 그런데 그 땅에 죄악이 관영했어요. 그래서 거기 보면은 이 롯이 심령이 상했다 그래요. 고통 속에 있었다 그래요. 그런 것과 같은 고통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마지막 때에 심령의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이 되어가는 모습을 보니까 그렇다는 거죠. 지금 우리는 사실상 심령의 고통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너무나 하나님 말씀과 멀어져 있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심령의 고통을 느껴야만이 이게 정상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마지막 때에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나 보니까 2절부터 뭐라고 합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지금부터 얘기하는 건요, 우리가 뉴스 시간에 다 접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히 한번 보세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도 않고, 거룩하지 않고, 정이 없어요. 원통함을 풀지 않고 반드시 복수를 해요.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사납고, 선한 것은 좋아하지 않아요. 그리고 서로 배신합니다. 조급합니다. 자만하고 쾌락을 사랑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5절, 교회가 있는데 경건의 모양을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부인해요. 경건의 모양을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없는 게 아니에요. 그냥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아예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단 말이에요. 오늘날 무슨 기적이 일어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요. 이건 성경에나 있는 얘기지.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지금 이 시대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얘기하냐면, 그래서 믿는 사람은 여기 12절 보니까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제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은 박해를 받는다. 이게 고문 뭐 이런 것들을 포함하지만 그것보다도 사람들에게 박해를 받는 거예요. 미움을 당하는 거예요. 너는 어떻게 교회를 다녀도 그 정도로 그냥 아니 광신자냐? 여러분, 광신자가 뭐라고 그랬어요? 예,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자기가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기도만 하면 다 되는 줄 아는 사람, 이게 광신자예요.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우린 광신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 눈에 보기에는, 또는 믿음 없는 교인들, 경건하게 살고자 하기를 피곤해하게 생각하는 그 사람들 보기에는 우리가 광신자인 거죠. 여러분 혹시 적당히 신앙생활 해, 이런 소리 들으셨습니까? 이게 정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마지막 때에 이런 일들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그러나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도 그러나 너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러면서 말씀이 바로 우리를 그런 모든 상황에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올해 첫날 첫 시간, 다시 말해서 1월 1일 첫 주일 예배 때 우리는 이 말씀을 나눈 적이 있어요. 그래서 올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보자고 다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둥에도 보시면 나오지만, 디모데후서 3장 14절 말씀이 올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고, 그래서 우리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자, 이것을 슬로건으로 선포하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오늘 이 시점에서 우리는 과연 얼마나 말씀대로 살아내기 위해 힘썼는지를 한번 되짚어보면서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자,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한다, 이것을 1월 1일 날 헬라어로 우리가 함께 나눈 적이 있습니다. 배운다는 말은 만다노, 이것은 알게 되다, 익숙해지다, 경험하다, 이런 뜻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배우는 것이요, 그렇죠? 하나님을 배우는 것, 하나님을 배우게 되면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삶의 모든 분야에서 경험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되는 이유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사는 길이고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하신 축복들을 누릴 수 있는 첫 단추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확신한 일, 이것은 피스토라고 했어요. 이 뜻은 믿을만하게 하다, 혹은 확고하게 설득되다, 이런 뜻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다면 배운 그 말씀이 나를 온전하게 설득시켜서 내가 설득당해서 그 말씀대로 움직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라고 했어요. 믿음이란 단지 믿습니다라고 하면서 힘주어 말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봉사를 열심히 하면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하지만, 물론 믿음 좋은 사람은 봉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봉사를 열심히 하더라도 그 중심이, 그 태도가 말씀에 설득되지 않고 그냥 자기 생각대로, 자기 의지대로, 그래서 뭐 질서 보고 따지지 않고 권위, 질서 이런 거 무시하면서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내가 이렇게 봉사하는데 라고 한다면 그것은 믿음의 삶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 과연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설득되어 있는가, 설득되는 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거 살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배우고 확신한 일, 이것을 살펴봤고, 그러면 거하라 그랬는데 거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은 굉장히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복잡하지만 그러나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자, 이 매노라고 하는데, 매노, 거하라, 이건 매노인데, 이것은 어떤 뜻이냐면 떠나는 것과의 반대 개념이에요. 떠나는 것과 반대로 어떤 것에 머무르다. 그러니까 그냥 머무르는 게 아니라 떠나가는 것과의 반대 개념으로 그냥 그 자리에 머무르는 겁니다. 또 흔들리는 것, 도망가는 것과의 반대 개념으로 불하지 않고 굳게 서 있는 것. 흔들리지 않겠다는 거죠.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그 굳게 불하지 않고 서 있는 것. 이것을 매노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죠. 그 다음에 이동되거나 변화되는 것의 반대 개념으로 변함없이 지속하다는 거예요. 변함없이 지속된다. 그 다음에 또 하나, 파괴되거나 소멸되는 것의 반대 개념.
그래서 남아있다, 계속 존재하다. 사실 뭐 아주 복잡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계속 머무르는데 굴하지 않고 굳게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변함없이 지속적으로 그 자리에 있으면서 계속 존재하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배운 바 말씀에 확고하게 설득되었다면 우리는 바로 그 자리에 견고하게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떠나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일입니다. 요한복음 6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는데 예수님의 말씀이 사람들이 듣기에 좀 까다로웠어요. 어려웠어요. 예수님이 너무 많은 걸 요구하시는 것 같아요. 그냥 오병이어 기적으로 떡 먹고 배불르고 막 좋았는데 그 다음에 곧바로 또 그 떡을 먹고 싶어서 갔는데 떡 줄 생각은 안 하고 설교를 하는데 너희가 내게 온 것은 말씀을 들으려고 온 게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불러서 또 먹으려고 왔구나. 그러면서 뭘 말씀하시냐면 내 살이 내 피가 참된 양식이고 참된 음료다. 누구든지 이것을 먹어야 된다. 이게 뭔 말이에요 갑자기. 그냥 떡이나 주지. 뭔 또 이상하게 알쏭달쏭한 말을 해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오늘은 떡 안 주나 보다. 이 말씀 정말 어렵다. 그리고 뿔뿔이 흩어졌어요. 다 떠났어요. 이때 예수님이 12명의 그 사도들에게 뭘 말씀하셨어요?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시몬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우리가 어딜 가서 누구에게서 그 말씀을 듣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머물러 있어요. 남아 있었어요. 거했어요. 이게 바로 매노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올 때 어떤 사람은 이런 불평 어린 이야기를 할 수도 있을 거예요. 뭐냐면 뭐 그 말씀 참 좋은 것인 줄 알겠는데 하지만 우리가 왜 이렇게 신앙생활을 부담스럽게 그렇게 하라고 몰아붙이는지 모르겠다고. 아니 하나님 입장도 그렇지 않냐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좀 더 편안하게 삶을 영위하는 것 그거 기뻐하실 것 아닌가요? 뭐 맨날 그렇게 말씀대로 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그렇게 자꾸 요구하십니까? 피곤하게.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물론 저도 그거 압니다. 정말 이 6일 동안 열심히 세상과 맞짱 떠서 싸웠는지 안 싸웠는지 몰라도 아무튼 그렇게 힘들게 살다가 교회에 오면 이 힘든 삶의 현장에서 지친 마음들, 그래서 그것을 격려의 말씀으로 위로도 해주고 축복의 좋은 소리도 해주면 얼마나 힐링되고 좋아요. 그죠? 저도 다 압니다. 뭐 제가 모를까봐요 그거? 저도 다 알아요. 그런데 지금이 그럴 때냐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 찬송도 했어요. 주님 곧 오십니다. 주님 곧 오시는데 지금이 그럴 때가 아니라는 거죠. 그냥 지금이 그저 오늘은 떡 안 주나? 뭔가 받아먹을 것 없나? 이럴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단지 그냥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어떤 때인가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 열왕기하에 보면은 열왕기하 5장에 엘리사가 활동하던 때에 일어난 일이 나옵니다. 한 번은 그 아람 군대의 장관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를 찾아옵니다. 왜 그래요? 나병이 걸렸죠. 그래서 그거 고쳐달라고 찾아옵니다. 그런데 오는데 선물을 잔뜩 가지고 와요. 선물을 잔뜩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고쳐주니까 고마워서. 그런데 고쳐줬어요. 그래서 아이고 감사합니다. 선물 받으십시오. 그랬더니 엘리사가요 안 받겠다는 거예요. 필요 없으니까 그냥 가시라고. 괜찮다고. 그러니까 돌아가야죠 뭐. 근데 옆에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있다가
주인님은 왜 저렇게 꽉 막혔어? 아니 그냥 주겠다는데 그럼 좀 받으면 어때? 아이고 저렇게 비싼 거 저 많은 돈을 그냥 보내. 아이고 답답해. 그러면서 엘리사 몰래 나만 장군 일행을 쫓아갑니다. 장모님 잠깐만요. 아니 저기 원래 뻥을 치면 이렇게 말을 더듬습니다. 아니 지금 엘리사 우리 주인님에게 손님이 오셨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좀 많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엘리사 우리 선지자님이 좀 옷 한 번 하고 좀 약간의 돈을 좀 달라고 하시네요. 그랬단 말이죠. 나만 입장에서 어떻게 했어요? 아무래도 막 주려고 가져왔는데 막 거절해서 좀 미안한 마음도 있고, 아이고 내가 주겠다고. 그래서 옷을 한 번 달라고 해서 2벌 줬어요. 그리고 돈도 더 많이 줬어요. 그리고 이제 빠이빠이 했습니다. 게하시가 이것을 자기 주인 앞에 가지고 갈 수 있어요? 없죠? 자기 집에다 갖다 놓습니다. 그리고 태어난 척 돕니다. 그때 엘리사가 먼저 말을 걸어요. 너 지금 어디 갔다 왔냐? 잠깐 집에 갔다 왔는데요? 야, 내 영이 지금 너의 모습에 반응하지 않았냐? 내가 지금 너의 행동 일거수일투족을 내 영으로 보지 않았느냐? 라고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냐? 지금이 그럴 때냐? 그래서 그 나만에 있었던 그 나병이 게하시게로 가버립니다. 엘리사가 얘기한 건 뭡니까? 엘리사는 알고 있었죠. 아니 엘리사뿐만 아니라 지금 그 나라 북쪽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엄청 침체되고 완전 망가진 상황이에요. 국력도 쇠약해졌어요. 지금 나만 장군이 왔다 갔지만 이 나라에서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침략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일지 엘리사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원수에게서 뭘 받아요? 그럼 여러분 생각에 그럼 원수 나라한테 왜 고쳐줬어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고쳐줄 건 고쳐주지만 그러다 그들에게 뭔가를 받아서 줬고 받아서 누리고 그럴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나라가 망하게 생겼는데 그거 조금 받아서 좋다고 이 땅에서 뭔가를 받아서 좋다고 희덕거리고 그럴 때냐는 거죠. 여러분 그때 상황은 그렇다고 치고 그러면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이 나라의 영적 상태는 어떻습니까? 지금 영적으로 굉장히 풍성하고 은혜가 넘칩니까? 바닥이 보입니다. 영적으로 침체된 상황입니다. 정치적으로는요 안정되어 있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다 아시잖아요. 경제적으로 부유합니까? 몇몇 사람들은 부유하겠지요. 중산층이 없어졌잖아요. 잘 사는 사람 그리고 나머지는 다 못 사는 사람 피부로 느끼고 있잖아요. 선진국이요? 선진국 멀었어요. 왠 줄 아세요? 의식이 선진국이 아니에요. 우리가 미안하지만 영적으로 선진국이 아니에요. 여러분 국제정세가 우리에게 유리합니까 지금? 여기서 치이고 저기서 치입니다. 우리나라 주권국가잖아요. 그러나 실제는 주권이 없어요. 미사일 한 방도 우리 마음대로 못 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어느 나라 대통령이 그 나라의 국빈으로 방문했는데 그것을 취재하러 간 기자들을 그렇게 폭행하는 그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이게 나라입니까? 수치스러운 거예요. 주권이 있는 듯 하나 없어요. 우리 마음대로 뭘 결정하는 게 없잖아요. 지금 나라 상황이 이 지경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나라의 버팀목이라고,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중보기도를 해야 된다는 그 믿는 사람들이 그저 축복의 말만 듣고 아싸 나 좋았대, 나 복을 받는데 지금 이럴 때입니까? 이런 것을 받아서 내 기분 좋고 나 잘 된다는 소리 듣고 그것으로 만족할 때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남미 같은 나라에, 그 가난한 나라 있잖아요. 그 나라에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마약입니다. 요즘 우리나라도 드러나지는 않지만 심각하죠. 근데 가난한 나라일수록 마약값이 비싸기 때문에 안 그럴 것 같은데, 가난한 나라일수록 마약이 찬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사람들은 마약에 빠져 있을까요? 다른 건 아니에요. 소망이 안 보이기 때문이에요. 절망적이기 때문에 그 괴로움을 잊어버리고 싶어서 그런 상태에 누군가 마약을 한번 건네주면 마약을 맞을 때 모든 걸 다 잊어버리거든요. 그게 좋거든요. 그래서 그 짧은 순간을 위해서 마약을 받습니다. 그런데 마약은 중독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받으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마약이 창궐합니다. 그 짧은 순간 기분 좋기 위해서 더 나쁜 선택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나라가 지금 절망적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상황은 좋지 않아요. 국제정세,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오죽하면 코리아 패스라는 그런 단어까지 있어요. 그런데 코리아 패싱인가요? 그런데 아무튼 좋지 않아요.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있는 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예수 믿는 믿음으로 견고하게 기도하고 있는 한, 이 땅은 절망적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마약처럼 잠깐의 기분을 위해서 듣기 좋은 설교를 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듣기 좋은 설교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 정도 못할 것 같아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자리를 떠나면 또다시 세상에서 말씀의 힘도 없고, 그러니까 악전고투하면서 헤매다가 또다시 와서 좋은 말씀 없나? 그것도 한두 번이죠.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은 이 시대를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는 그런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저는 우리의 삶의 문제들이 진짜 해결되길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있을 수 있지요. 그런데 그것이 반드시 해결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단지 이것은 소망이 있다고 말하면서, 괜찮아질 것이라고 말하면서, 그냥 잘하고 있으니까 축복받을 것이라고 그렇게 사탕발림으로 한 그 목소리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뜻이 담긴 진짜 말씀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확신해요. 그래서 저는 바른 설교를 하기 위해 더 힘쓰려고 합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 왕국의 일꾼으로 만들기를 원합니다. 다음 세대를 일으키고 이 땅을 살리는 하나님의 왕국의 조력자로 여러분 모두를 훈련시키기를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런 훈련을 시키는 가운데는 위로가 없을까요? 돌봄이 없나요? 그런 훈련 가운데 그 말씀 속에는 뭐 축복의 약속이 없습니까? 아니에요. 있습니다. 옆에 붙어있는 저 포스터를 보세요. 저거 강력한 축복의 메시지입니다.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왜 안 들려요? 여러분, 달콤한 것만을 원하는 사람에게는 들리지 않는 거예요. 왜요? 마약은 점점 센 것을 투여해야 효과가 있거든요. 똑같아요. 좋은 소리만 듣기 원하죠? 근데 좋은 소리도 한두 번이죠. 좀 더 센 좋은 소리, 등 두들겨주는 소리, 그거 아니면 통하지가 않는 거죠. 그러나 이 진리의 말씀은 좋은 소리가 아닌 것 같은데 그 속에는 좋은 것이 담겨져 있어요. 좀 마음이 힘들 것 같은데 그 속에는 오히려 해결점이 있어요. 여러분,
보약을 맛으로 먹는 분 있어요? 네. 여러분 병원밥 드셔보셨어요? 혹시 뭐 여러분 가족 가운데 뭐 누가 입원해서 병원밥을 보호자 식사 주문해서 먹어보신 적 있어요? 저 먹어본 적 있어요. 장난하게 표현하면 맛 더럽게 없어요. 정말 더럽게 맛 없어요. 그런데 그 밥을 먹으면 건강을 그대로 유지하는 데 문제 없어요. 왜냐하면 병원에서 다 칼로리나 여러 가지 많은 영양소 계산하고 나오는 밥이라서.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칼로리 계산합니까? 맛있으면 장땡이고, 소금 팍팍 넣고 간이 맞아야 좀 먹고 싶고. 자, 요즘 기독교 이념으로 세운 학교나 기업이 맥을 못 추고 있어요. 왜냐하면 원수가 이 정부라고 하는 막강한 도구를 사용해서 그것들을 아주 분쇄하려고 애를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교육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정부가 기독교 학교에서 예배를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아주 오래전에 사건 아시죠? 대광고등학교라고 하면 우리나라에서 대표로 뽑는 미션 스쿨이거든요. 그런데 대광고등학교에 어떤 한 학생이 1인 시위를 하기 시작했어요. 난 예배가 싫다. 난 기독교인이 아니다. 왜 강제로 예배를 드리게 하느냐. 여러분 그래서 예전에는 중학교 때부터 자기가 선택해서 학교를 갔는데 어느 날부터 뺑뺑이 돌리죠. 그러니까 대광고등학교는 기독교 정신으로 세운 학교인데 거기에 뺑뺑이로 들어오니까 이게 다 작전이라는 거예요. 뺑뺑이로 들어오니까 처음에는 안 그랬죠. 점점 시간이 갈수록 반발하는 거죠. 예배가 없어져요. 그래서 예배가 없어집니다. 이런 일들이 지금 현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온다는 뜻이에요. 이게 마음이 상한 거예요. 우리가 공기업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들은 얘기는 대표적인 기독교 기업 어디입니까? 혹시 이랜드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근데 직원 예배가 없어졌대요. 그냥 직원 예배를 중단시켰답니다. 왜요? 종교 편향 금지법. 네, 그런 이야기들. 저는 왜 금지시켰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밀고 나가도 됐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예배가 싫으면 기독교 기업에 가지 말고 다른 데 가면 되는데 왜 굳이 그런 데 들어가 가지고 노조를 만들어서 거기서 기독교 색채를 지으려고 합니까? 이건 전략적입니다. 원수의 전략이에요. 말이 되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게. 그런데 지금 현실은 그렇게 돼가고 있단 말이죠. 지금 이 시대가 그런 상황인데 우리가 좋은 소리만 듣고 있어요? 그럴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왜 학교에서 예배드립니까? 라고 할 때 우리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우리 학교가 그런 목적으로 세웠으니까 이 얘기 해야죠. 왜 회사에서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까? 우리 회사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는 그런 비전 있는 회사야 라고 얘기해야 되잖아요.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어요. 이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똑같은 일들이 교회 안에도 일어나고 있어요. 아니 목사님 왜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합니까? 왜 다른 교회처럼 아주 위로와 축복받는다는 소리 그런 것도 하고 좀 그래야 되는데 왜 그런 건 안 하고 뭐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뭘 해야 된다, 뭐 지각도 하지 말라. 왜 자꾸 이렇게 피곤해 죽겠네. 왜 그러세요? 왜? 이게 여기까지 오죠. 대답을 하시죠. 우리 교회는 그렇게 생겨먹은 교회라서 그래요. 우리 교회 비전이 그래서 그래요. 우리 교회 스타일이 그래서 그래요. 한 가지 또 예를 들게요. 여기 자매님들 많이 계시지만 미안합니다. 축구 얘기하죠. 요즘 한국 축구에 대해서 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국 축구 위기다 하면서 이제 월드컵 본선에 들어갔는데 그래도 말이 많아요.
그거 가지고 안 된다. 그래서 어떤 얘기가 있냐면, 여러분 축구 아무리 싫어해도 아는 사람 있어요. 히딩크. 히딩크 감독을 다시 영입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왜? 월드컵 4강의 신화를 일으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만약에 지금 국가대표 선수들이 있는데 히딩크가 왔어요. 그러면 4강이 가능할까요? 제 생각에는 16강도 힘듭니다. 이유가 뭘까요? 지금 국가대표 안에는 히딩크의 사람들이 없기 때문이에요. 히딩크가 한국팀을 처음 맡았을 때 제일 먼저 한 일이 프로축구 이렇게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자기 마음에 드는, 자기 스타일과 맞는 선수를 발탁을 했어요. 처음에 매스컴도 그렇고 축구인들이 얼마나 반대했는지 몰라요. 아니, 우리나라 하면 축구하면 이 사람인데 왜 이 사람을 빼고 그 어디서 듣보자. 예? 처음 듣는 박지성? 걔 누구요? 송종국? 어디서 불러먹은 애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왜냐면 그 당시에는 박지성, 송종국은 아예 이름이 없었어요. 그런데 히딩크는 그 많은 반대를 무릅쓰고 자기의 스타일에 맞는 사람들을 뽑아서 자기만의 스타일로 훈련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물을 만들었어요. 결국은 코치가 원하는 스타일의 사람들이 모일 때 훌륭한 팀이 이루어집니다. 그렇지만 그 팀에 속했다고 해서, 그 자리에 있다고 해서 저절로 결과물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처음에는 조금 서툴러도 훈련을 거듭할 때 결과물이 나오는 거죠. 히딩크가 자기 스타일의 사람들을 다 뽑아서 이제 훈련시키면서 친선게임을 합니다. 어떻게 됐어요? 히딩크의 별명이 생겼어요. 5대0 감독. 게임만 하면 5대0으로 치네요. 그죠? 게임만 하면 5대0으로 져요. 그런데 월드컵을 앞두고 점점 변화가 나기 시작했어요. 저는 아직도 그 경기를 기억합니다. 프랑스와의 경기. 떡국에 넣어먹는 지단이 그날 부상당해서 그 경기, 달라졌네 하면서 제 마음속에 적극적으로 응원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그러더니 월드컵에서 2를 냈어요. 4강에 올라간 거죠. 그냥 뽑아놨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훈련입니다. 반복되는 훈련을 통해서 그런 결과가 얻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다시 말해서 우리도 지속적으로 훈련을 받으면 우리도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뭘 말씀하셨는데요?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너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사를 삼고 그들을 제자 삼아서 어떻게 하라고 해요?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 가르쳐 지키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는 더 이상 배우려고만 해서 안 돼요. 배워서 이제는 어떻게 해요? 가르쳐 지키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에서 이제 내년에는 일꾼을 세웁니다. 직분자를 세우는 겁니다. 일꾼을 세우면 직분자를 세우죠. 또 이제 교사 다시 편성하고 막 그런 얘기를 하죠. 아까 예배 전에도 기도 제목을 우리가 했었는데, 자, 만약 여러분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 여러분 자녀의 담임 선생님이 있는데 그 선생님이 배움이 전혀 없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다시 말해서 교대 출신이긴커녕 학력을 보니까 중졸이에요. 중졸이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중졸이면 교사 자리에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중졸은 사람도 아닙니까?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러나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만약 여러분 자녀가 다니는 학교, 여러분 자녀의 담임 선생님이
학력이 보니까 중졸이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래도 선생님이야 열심히 가서 배워 라고 하면서 그냥 보내시겠어요? 학교에 항의 한마디도 없이 그냥 맡기겠어요? 편한 마음으로? 그러지 않을 거 아니에요. 당장 학부모들 연락해서 막 데모할 거 아니에요. 교사 바꿔달라고 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복도에 그 사진이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실 것은, 여러분은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정말 귀한 일꾼들을 세워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손으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세우실 겁니다. 그런데 다 훌륭한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를 지금보다 더 많이 하세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이제 교사라든지 아니면 어떤 노숙자 사역이라든지 OK 운동 사역이라든지 이런 사역을 하는 그 자리에 어떤 사람이 세워져야 됩니까? 교회가 일꾼을 세울 때 교회 비전도 모르고 교회 비전을 공유할 생각도 없고 비전에 대해서 배우려고 하지도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을 세워야 되겠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우리 다 알잖아요. 우리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알고 또 그 비전을 산 사람이 일꾼으로 세워져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가지고 훈련된 사람, 이 사람이 세워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교회가 삽니다. 교회가 살아야 그 지역이 삽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는 비전을 이룰 수 없고 쓰임받을 수 없어요. 교회도 죽고 지역도 죽어요. 이것은 단지 교회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차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신다면, 그렇다면 제일 먼저 하나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자리를 알고 거기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매노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훈련을 계속 지속적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용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지금 어떤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지금 여러분이 잘 못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의 왕국의 일꾼으로 초대하는 중이에요. 그런데 초대를 할 때에 적어도 그 초대에 합당하려면 이런 모습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좋은 자리에서 어떤 높은 사람이 파티를 열어요. 그러면 초대장을 주죠.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아무나 못 들어가는데, 옛날에 제가 이름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한 60년대가 70년대 이야기예요. 저는 세계 일주를 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인데 세계 일주를 해서 나름대로는 좀 알려졌어요. 그래서 뉴욕인가 어딘가 제가 잘 기억은 못합니다. 상황은 똑같아요. 근데 상황은 맞아요. 자, 갔는데 거기서 필하모니 오케스트라가 있었고, 그것을 그 시장이 이 사람이 세계 여행을 하고 있는 중이다라는 것을 알고 초대장을 줬어요. 당신은 좀 특이한 사람이니까 한번 오십시오. 초대장을 줬어요. 갔죠. 근데 앞에서 지키고 있는 사람 있죠. 그 사람이 딱 들어가려니까 초대장이 못 들어옵니다. 아니, 내가 지금 시장한테 초대장을 받은 사람이 딱 내밀었는데, 그렇군요. 못 들어갑니다. 이 사람은요, 정장 차림이 아니었어요. 그냥 여행복 차림이었어요. 안 되는 거예요. 초대장이 있어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부르심은 받았지만 자격을 갖추지 못한 거죠.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음으로 인해서 저절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게 아닙니다. 자격을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 자격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되는 겁니다. 훈련 받아야 되는 겁니다. 훈련 받지 않고서 가면 그건 뭐예요? 총알바지예요. 6.25 전쟁 때. 안타까운 일이지만 우리 학도병들 무슨 훈련할 시간 있어요? 당장 내려오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총 쏘는 법만 알려주고 그냥 보냅니다. 안 되죠.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다르죠? 연평도 그 폭격 사건이 있을 때 우리 해병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포탄이 옆에 떨어지는데도 훈련받은 대로 반격을 하는 것. 저는 그 사진 보고 가슴이 뭉클했어요. 훈련이 돼 있으니까. 얼마나 평소에 혹독한 훈련을 했으면 자동 반사하는 거예요. 훈련이 안 됐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떨어지면 숨기 바쁘겠죠. 그렇죠? 예, 아무나 그 자리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보여주십시오. 보여줬어요. 복장이 안 돼서 못 들어갔대요. 그 사람이. 자, 저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왕국의 일꾼으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말씀으로 여러분을 하나님 왕국의 일꾼으로 초대합니다. 누구나 여러분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단 교회의 비전을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향한 주님의 부르심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훈련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기회를 잡으십시오. 다시 말해서 늘 깊은 교회 스타일에 맞는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되면 히딩크가 월드컵 4강의 기적을 이뤄낸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왕국의 기적을 만들어 가게 될 것입니다. 이 기적은 늘 깊은 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뜻과 비전을 따르는 자들만이 함께 만들 수 있어요. 나는 여러분 모두가 따르는 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함께하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랄 뿐만 아니라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합니다. 이제 훈련을 거부하지 마십시오. 그 자리에 있는 것을 귀찮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지금 함께하는 자, 따르는 자들과만 함께한다고 했을 때 우리는 지금 늘 깊은 교회라고 하는 그 배를 타고 있잖아요. 우리의 선장은 예수님이시고, 자, 그러면 따르는 자들과만 함께하겠다라는 건 뭐예요? 배는 같이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배는 가는데 나는 안 간다 그러면 바다에 빠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다 바다에 그냥 버리겠다는 겁니까? 바다에 버리고 가겠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따르는 자들을 배의 중요한 위치에 배치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을 통해서 배의 방향과 속도가 결정된다는 겁니다. 그럼 나머지 사람들은요? 예, 객실에서 편히 쉬시면 됩니다. 예, 크루즈선이에요. 그냥 객실에서 편히 쉬십시오. 마치 광야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광야에서 그냥 살다가 그냥 먹다 죽는 인생처럼 그냥 편안히 계시면 됩니다. 그런데 사람은 뭔가 할 일이 있을 때 행복한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늘 깊은 교회라고 하는 배가 갈 때 그냥 같이 묻어서 갈 수 있어요. 여기서 풍성하게 그냥 혼자 먹고 즐길 수 있어요. 그러나 저는 여러분 모두가 객실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위치에서 배의 방향과 속도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일익을 담당하는 그런 하나님 왕국의 일꾼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초청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 축구 말씀드렸지만, 예, 월드컵 4강 신화, 이거 히딩크 혼자 만든 게 아닙니다. 선수들만 만든 게 아닙니다. 여기에는요, 관중들의 응원이 함께했어요. 그렇죠?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예, 정말 우리에게는 추억이에요. 예, 좋은 추억인데, 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4강에 들어갔다고 해서 4강을 받는 그 4강에 대한 선물, 메달, 월드컵에서 우승을 하면 관중이 컵을 받습니까? 메달을 관중이 받습니까? 아니요. 직접 뛴 코치와 선수들이 받습니다. 그죠? 여러분,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018년도에는 하나님 왕국의 일꾼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많은 그런 봉사, 그런 헌신 얼마나 편하겠어요. 편하죠. 봉사 안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하고 싶을 때 하고 말고 싶으면 안 하는 거 하는 거잖아요. 그거 안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얼마나 편하겠어요. 그런데 그거는 객실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객실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좀 더 심하게 얘기할까요? 먹다 죽는 인생들이 그렇게 사는 겁니다. 왜요? 자, 배를 타고 객실에 있다가 심심한데 좀 나가볼까? 나가서 보는 거예요. 바람이 차갑네? 추워. 들어가야지. 예,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들어가고 싶으면 들어가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건 객실이에요. 그 사람은 배의 방향과 속도를 전혀 관여할 수 없습니다. 배의 방향과 속도를 조절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만 근무 서지 않습니다. 선장이 필요하다면 바로 그 시간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선장과 교신을 하면서 방향과 속도를 조절하는 데 일익을 담당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봉사를 하거나 헌신한다. 하나님의 필요를 인식하고 봉사하는 것이지 그게 일꾼인 것이지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이거 일꾼이 아닙니다. 누구 때문에 하고 누구 때문에 안 하고 이거 일꾼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냥 비켜 계십시오. 객실에 좀 계세요. 왜? 일꾼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걸리적거리면 속도가 늦어져요. 그냥 객실에 가만히 계십시오. 거기서 그냥 뭐 먹고 싶은 거 먹고 계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왕국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면 안 됩니다. 주님이, 선장님이 결정하셔야 됩니다. 선장님이 결정하는 대로 따를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모두를 그 자리에 초청합니다. 제가 여러분이 지금 잘 못하고 있다는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혹시라도 오해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 시대는 그저 떡을 먹고 배부르고 만족하고 또 떡 안 주나 이럴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나라의 상황이 그렇고 내 삶의 상황이 그렇고 이것을 돌파하려면 내가 일꾼이 되지 않고서는 감당해낼 수 없는 일입니다. 저는 알아요. 하고 싶은데 도무지 시간이 안 돼요. 예. 꼭 교회 일만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죠. 열심히 일을 하셔야죠. 네, 맞습니다. 시간이 안 되는 경우 누구도 정죄할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살아갈 수 있죠. 그런데 그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이 있어서 시간이 안 된다고 하는 사람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리죠. 분명하게 알려드리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예요. 시간이 안 되는 사람 잘 들어보십시오. 둘 중에 하나는 내가 헌신하는 마음으로 훈련받을 시간을 어떻게든 쪼개서 내든지 아니면 시간 내는 것이 정 안 될 것 같으면 훈련의 시간이 날 때까지 그냥 객실에 들어가서 그냥 여러분의 개인적인 믿음을 잘 지켜나가시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가 뭔가를 그 자리를 쥐고 있다면 그거 시간이 있는 사람에게 넘겨주고 시간 날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왜냐? 훈련받지 않고서 배를 조종할 수 없어요. 연습하지 않고서 배를 조종할 수 없어요. 그 뜻입니다. 괜히 배가 움직이는데 정말 중요한 자리를 맡고 있다가 시간 없다는 것 때문에 그 자리를 다른 사람도 못하고 자기도 안 하고 그러면 모든 사람에게 피해가 가는 그런 결과만 가져옵니다. 여러분 정말 진심으로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 왕국의 일꾼으로 초대합니다. 훈련의 자리를 외면하지 마시고 예배의 자리에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금요일 날요 우리 교회 비전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중보기도 하는 시간이라서 그때 말씀을 통해서도 많이 얘기를 하게 돼 있어요. 혹이라도 금요일날 말씀의 실제 복사해가지고 그것만 가지고 하는데 이거 뭐 내가 읽으면 되지 뭐. 과연 여러분이 읽으면 다 될까요? 과연 그 깊이가 같을까요? 우리가 그것을 복사해서 물론 제가 했기 때문에 더 깊이가 깊다는 뜻이 아닙니다. 아마 전도사님들이나 다른 집사님이 와서 그것을 가지고 나눔이 있으면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깊이가 깊어진다는 거예요. 뭐 금요일날 와도 뭐 그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뭐 그 말씀이 실제 복사해서 주는데 뭐 그거 가지고 뭐 되나? 아니요, 됩니다. 더 깊어집니다. 다릅니다. 아침 기도회 혹은 기타 교회에서 진행하는 모든 프로그램에 더욱더 시간을 애써서 내는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상황 때문에 안 된다고요? 여러분 상황은 믿음을 가진 내가 바꾸는 겁니다. 결정을 내가 하는 선택일 뿐입니다. 그래서 훈련받고 함께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중요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저는 능력이 없어요. 아니요. 중요한 것은
잘 들으십시오. 그동안 지금까지 못 들었다가 이건 잘 들으십시오. 중요한 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내 반응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개선장군 되신 예수님이 내 삶과 함께 있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부족함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내 반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부르셨다고 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그럴 만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럴 만한 능력을 주시겠다는 뜻입니다. 제가 여러분을 초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왕국의 일꾼으로 초대를 하고 있어요. 초대를 받았다는 것은 여러분이 그만한 자격이 있고 그만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만한 자격을 주시겠다는 뜻이고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주시겠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대한 반응을 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덧입혀지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능력은 이미 내 안에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꺼내서 사용하고 활성화시키는 것은 반응에 따라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왕국의 일꾼으로 세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초대합니다. 초대에 예스라고 반응해서 주님과 늘 동행하는 앞으로의 남은 시간, 특별히 2018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